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마당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이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리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지없이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독이고 인도하시고자 죄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 앞에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속까지 더럽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해하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욕심대로 살아왔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부합하며 살려고 아등바등 노력은 했지만 여전히 자아가 우선이 되고 내 욕심이 우선이 되고 연약한 육신 때문에 영적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어떻게 저희들이 주님의 존전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영적으로 문드러진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성령의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옵시고 당신의 피로 씻어주셔서 당신의 존전에 세워주시옵소서. 정결케 된 입술로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소원하오며 흰 눈보다 더 희게 되어서 주님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잘못됨을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다 수술하여 주셔서 당신의 예배의 자로 예배의 종으로 세워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고해하며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고해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부르시면서 찬송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용서함을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저희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기쁨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것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교송하도록 합니다. 오라 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치 할 것을 위하여 너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죽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령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경영자로 삼았나니. 함께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율법을 교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희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장래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행사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
천하를 화제하였느니라. 죄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의지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 조명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간증을 통하여 당신의 은혜를 공유하고 또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당신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성호를 노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 적절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최혜성 권사님 간증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을 읽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 모시고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거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건너오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 요즘 말로 말하면 에게해입니다. 에게 저기 터키에서 그리스 쪽으로 그 바다를 건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건너다라고 하는 동사가 원어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여러분들 앰뷸런스 버스 막 지나가면 뛰어 하면 엄청 빨리 지나가죠. 엄청 급하게 긴급하게 지나간다는 그런 뜻이 이 단어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누군가가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의해서 이 바울의 일행이 이제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그 동네 그냥 지금 루디아라고 하는 그쪽에 루스라가 거기에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동네 이름이 그 당시에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 요 이야기는 또 다음에 제가 한번 더 해드리고 그때에 이 바울 일행이 물을 건너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음이 확대되고 확산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성경 교회사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최혜성 권사님을 모신 것도 우리 한국에서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에 가가지고 물을 건너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본인 이야기로는 한 20년 동안 자기가 평신도로서 섬기고 봉사했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듣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간증을 안 하는데 처음입니다. 간증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간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 영어로 뉴 테스트먼트 또 뭡니까? 뭐 올드 테스트먼트 이게 유언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간증입니다. 그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 이 성경을 쓰다라고 하는 말들도 이거는 간증하다, 증언하다, 고백하다 뭐 원어로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간증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또는 고백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순교라고 하는 뜻도 나옵니다. 여러분 마톨덤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그거 다 똑같은 헬라 사람들이 똑같이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듣고 은혜도 받지만은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순교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우리 최혜성 권사님 오늘 목숨 떼어놓고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숨 떼어놓고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최 권사님 여기 나오셔가지고 말씀 간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영로교회 최혜성 강사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잘 간증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긴장도 되고 뭐 떨리기도 한데 일본에서는 제가 사실 간증할 때 뭐 찬양을 먼저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뭐 음악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한데 제 그냥 삶 속에 녹아있는 좋아하는 찬송을 일단 하나 해야 덜 떨릴 것 같아서 한 곡 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멍망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그 일은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증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나는 십자가 붙들겠네. 아유 죄송합니다. 악보도 없이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짧은 시간을 주시니까 제가 뭐 긴 인생을 사는 건 아닌데 60년을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해야 같이 공감하고 나눌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선교에 이제 매진하게 된 그 시점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저는 사실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자마자 아주 잘 정돈된 가정 예배와 뭐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무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없었고, 당연히 예배드리러 가야 되고 당연히 봉사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결혼 전까지 그냥 뭐 너무 많은 봉사로 인하여서 제가 어쩔 때는 사역자인지 아니면 뭐 학생인지 모를 정도로 교회에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봉사를 하고 했는데, 그때의 나의 삶이 그렇게 기쁨이 넘쳐서 충만했던가를 생각해 보면 그냥 당연히 하던 것이니까 해야 했고, 그냥 가정의 규례에 따라 교회의 그 습관에 따라서 그냥 살았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가 39살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번에 간증을 온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니까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오른쪽 왼쪽 뭐 전후 좌우 정말 굴리시면서 나를 너무 많이 훈련을 시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원망도 들기도 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선교를 다니면 옆에서 많은 분들이 뭐 격려하시는 분들 많지만 팔자가 좋아서 선교를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저는 팔자가 좋아서
선교를 다닌다. 그 팔자 좋은 분들 수행력이 엄청 많습니다. 저보다 팔자 좋으신 분들이. 근데 선교 안 다니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저에게 팔자를 좋다고 하고 이 선교가 어떤 사람이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선교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냥 뭐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반적으로 살았지만 결혼을 믿지 않는 가정에 함으로 해서 그때부터 제가 선교사로 파송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 뭐 당연히 믿는 가정 외에는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안 믿는 가정도 제가 가서 예수를 전하면 예수를 믿게 되고 다 크리스찬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만만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가정을 구원하시리라는 그냥 기대감이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대뿐이었고 제가 시집 가는 그 해부터 제사 음식을 해야 했고 뭐 하여튼 뭐 엄청난 믿지 않는 친구들이 늘 핍박당하고 엄마가 성경책 뿌리 태우고 뭐 이런 얘기를 듣다가 제가 진짜 몸소 체험을 하니까 이건 뭐야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나를 보내셨으면 하나님 해주셔야지 하는 막 원망과 불만이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제가 그 시어른한테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저희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남편도 전도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믿으시려면 믿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자유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도로 저에게 신앙생활은 자유지만 가정생활이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 서로 각자의 부분을 지키는 이제 약속을 하고 제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와서 나의 행동이나 태도가 야 예수 믿는 저 며느리 못 쓰겠구나 하는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엄청나게 효도를 했고 그 제사하는 음식을 30년 동안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한 지 지금 한 33년 됐으니까 최근에 당신들 입으로 제사 그만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나 시댁이 힘드신 분들 저는 끝까지 내가 잘 섬김으로 이겨야 되는 거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됩니다 하는 소리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하고 사는데 그 가정의 윤례가 중요하고 그 가정의 화평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라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더 화목해지고 더 잘 되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집안 망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책임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그분들의 뜻대로 하고 뭐 연기도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남편 시켜서 어머니한테 가서 식사하시고 오세요. 용돈 드리세요. 지금도 합니다.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 또 가정 형제들의 우애를 지키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또 시댁의 막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 없었고 근데 지금은 다들 뭐 아버님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소천하셨지만 그냥 자기들 스스로 제사 이건 말짱한 일이다. 망구에 소용없는 일을 너무 오래 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최근에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제사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게 신처럼 왕처럼 모시던 그 제사를 없애고 재수 씨 저 교회를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는 이제 아주버님께서 고백을 하십니다. 조만간에 전도가 되지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안 믿는 가정에 선교사로 오면서 또 자녀를 이렇게 얻으면서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자녀가 딱 생기는 순간 이게 나의 우상이 되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수로 뱀을 만들고 했던 거에 지나지 않게 제가 24시간 아이한테 눈을 못 떼는 겁니다. 먹이는 것, 입히는 것, 자는 것도 내가 정한 시간에 자야 되고 일하는 것도 내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먹는 것도 하루 삼시세끼 내가 정한 걸 먹여야 되고 정말 외출이고 뭐고 그때부터 예배도 뜸해지면서 그냥 공적인 예배만 가는 거지 제가 이 아이한테 눈을 못 떼서 너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고 진짜 보좌에 앉으신 아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너무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건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막 아이의 그 웃고 우는 거에 제 삶이 모든 것이 변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우상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안 됩니다. 기도는 했지만 정말 안 일어나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이제 뭐 마음 졸이고 애 아프면은 막 같이 울고 뭐 이러니까 위장병이 엄청 심해진 겁니다. 위가 너무 나빠져 가지고
거의 뭐 터지기 일보 직전 위천공이라고 하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터지는 겁니다. 터지는 데다가 빈혈 수치는 엄청 높아가지고 뭐 좌우를 돌릴 수 없을 만큼의 빈혈. 그리고 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39세의 건강이 그렇게 안 좋다는 거는 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빨리 하는 게 낫겠습니다. 고백하고 싶은 고백을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에 제가 이걸 벗어나야 되겠다는 의지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첫사랑을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십자가로 첫사랑을 알았던 것처럼 내가 첫사랑을 좀 회복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발버둥을 치다가 나를 포기하는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내 몸에 병이 많고 아이가 우상이고 이러면 하나님 나는 지금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고백, 나를 포기하는 마음으로 일본어 예배부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본당에는 뭐 그때 제가 말목자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오셨는데 말목자도 하고 있고 여러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아이 몰랴 교회 일하랴 뭐 내 이 아픈 몸을 뭐 다니랴 너무 힘들어서 나는 모르겠다 나는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엄성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는 포기로 이제 일본 예배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제가 뭐 일본 선교 이런 건 아니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일본의 상황들이나 그런 크리스찬이 너무 없고 정말 미전도 종족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일본 예배부에 온 이상 이것도 또 대충 하는 성격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선교회에 대한 내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근데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위가 너무 아프니까 선생님이 아마 이러다가 위암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셨고 또 뭐 비장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혈소판이 자꾸 줄어드니까 결국은 이 원인을 찾지 못하면 뭐 이제 백혈병으로 죽는 거겠죠. 뭐 여러 기로에 서서 내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때 조금 숟가락을 올리면 주를 위해서 죽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 하는 해박한 생각도 진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엄청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랄까 예전에 내가 중학교 때 부흥회 때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어린 시절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살면서 내 삶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맞지? 근데 뭐 이 땅에 내만 예수님만 믿나? 그러면 N어뷰를 일로 하자. 내가 그 고통을 감당할 필요는 없지 하는 아주 비합리적인 생각으로 다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고 저 사람을 위해서 죽는데 내만 굳이 그렇게 뭐 힘들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엄청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교를 이제 작정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사랑을 회복하여 주셨고 나를 자꾸 십자가 앞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자녀나 나의 병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는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에게 눈을 좀 뗄 수 있었고 왜냐하면 선교를 가려면 아이를 안 떼어놓고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고의로 나를 이제 아이하고 물리적으로 때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가기 전에 고민합니다. 얘가 갔다 오면 밥을 먹을까 어떨까 저떨까 뭐 학교는 제대로 갈까 학원은 제대로 갈까 뭐 이런 고민을 엄청 하는데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자녀가 있었는지 나의 몸에 아픔이 있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선교 가서 선교를 합니다. 내 선교 제일 처음 갔던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데 이거는 뭐지 할 정도로 막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데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다른 사람은 춥다는데 나는 왜 이리 덥는 거 그때 갱년기도 아니었습니다. 30대부터 40대 초입니다. 나는 왜 이리 덥는 거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막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 일본 분들과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야 내가 이분들에게 나의 삶을 전하고 같이 나누니까 이 사람들이 막 웁니다. 내가 실컷 울었는데 이 사람 돌아보면 또 이 사람도 울고 저 사람도 울고 그리고 자기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걸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도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온 거예요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공감을 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첫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야 이게 뭐지 나는 한국에서 간증도 해본 적도 없는데 와가지고 막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지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는 것들에
엄청 제가 감동이 되고, 이런 거 같으면은 선교를 해야 되지 않냐. 내가 언제 한국에서 어떤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가슴 뛰고 설레이고 정말 감동이 되는 사역이 있었던가를 엄청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일본을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이 아이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아이가 중학교 가면서 이제 초등학교에야 뭐 성적이 없으니까 그런 대로 던지고 갈 수 있었는데,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이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수가 자르륵 나오고 하는데, 그 같이 했던 학부형들 앞에 제가, 야, 저 뭐 초등학교 때 뭐 저래 열심히 하더만 아가 성적이 형편없네, 이 소리를 너무너무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냥 다 완벽하면 좋겠고 다 잘하면 좋겠고. 그래서 슬슬 꾀가 나기 시작해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아이가 시험 치기 전에 제가 다 외워가지고 아이한테 밥 먹을 때마다 아침에 시간이 아까워서 아침에 10분 식사하는 시간에 질문을 막 합니다. 오늘 그 외웠던 부분들을. 그러면 애가 밥 먹으면서 대답하고 뭐 그렇게 계속 피드백을 해주는데 애가 공부를 못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끊임없이 시험 칠 때까지 반복하고 학교에 가서 시험 치고 한 개 틀려오면 막 그때부터 이불을 싸매고 누워가지고 교회도 안 가고 막 하여튼 아이가 다시 또 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이 선교를 조금 게을리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20살 때 정도부터 이 렌즈를 꼈기 때문에 내가 렌즈를 안 꼈구나. 뭐가 안 보여서 아이한테 이거 뭐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이 글자가 안 보여서. 그래서 렌즈를 딱 그 렌즈 케이스를 열어보니까 렌즈가 눈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 시력이 안 나와서 글자도 안 보이고 아이 머리도 안 보이고 뭐 안과를 가봐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안과를 갔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렌즈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랫동안 제가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렌즈를 끼면 저녁에 잠자기 뭐 12시 1시 될 때까지 아이 다 케어하고 재우고 제가 잘 때까지 렌즈를 안 빼니까, 렌즈가 하루에 보통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산소 투과율이 아무리 좋아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하루에 너무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각막을 그 스님 말씀을 빌리면 각막을 신문지를 이렇게 확 우겼다가 탁 펴난 상태래요. 각막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선들 때문에 기스 때문에 안 보이니까 렌즈를 한 달 정도 안 끼면 그냥 원래대로 회복됩니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시는 약을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를 다니면서 있었는데 전혀 좋아진 게 없습니다. 운전도 할 수 없고 밖에 외출도 할 수 없고 집에 들어온 식구가 내 식구건이 생각해서 제가 장남이구나 차남이구나 남편이구나 생각하지, 그렇지 않으면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전혀 얼굴을 못 알아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달 지나고 제가 또 잘 아는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신뢰를 한 겁니다. 뭐 장로님 정도면 이 정도는 고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되니까 2달, 3달, 죄송합니다. 두 달, 3달 정도 있다가 이거 다른 병원에 가야 되는구나 그때를 알았습니다. 3개월 때 될 때 이제 유명하다는 성명안과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뭐 이거 별거 아닌데요. 그냥 약 드릴게요. 한 달 정도 드시고 한 달 정도 먹고 오래요. 그러다가 4개월이 지나고 삶은 너무 불편하고 외출은 안 되고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이한테 이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뭐 성경 읽기 아무것도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4개월째 될 때부터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는구나. 의사 선생님들이 안 되는구나. 그때서 깨달았어요. 너무 무식하지 않아요. 4개월을 굉장히 불편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거 아파 찬스를 한번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교회 옆에 살면서 뭐 작정기도 해본 적도 없고 40일 새벽기도 금식기도 이런 거 해본 적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려나 하는 생각이 그때서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침에 앉아서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난 뒤에 내가 내일 아침부터 작정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제가 부끄럽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때 처음으로 40일 작정기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대는 많았지만 하나님이 눈먼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하셨는데 설마 나에게도 그렇게 할까는 한편
기대와 불안이 반반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내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면은 난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을 또 고용을 해야 하나, 뭐 집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38일 정도까지 그렇게 불안과 기대감으로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사실은 걸어가는 길들이 익숙한 길이어서 다닐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 길조차도 혼자 갈 수 없는 그런 눈에 보임이 상태였습니다. 근데 38일째 되는 아침에 40일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거냐, 내가 이것도 안 되면 아빠 찬스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그럼 눈을 눈의 이식이라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들과 복잡한 생각에, 그날은 토요일이어서 아이가 학교를 안 가는 날이니까 주일은 기도도 별 못 할 거고 월요일 날이 마지막인데 내가 오늘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통 새벽 기도 끝나고 한 7시, 8시, 7시 반 정도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비도 오는 날이었는데 그냥 한숨 반, 한탄 반, 포기 반, 하나님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라도 고치셔서 쓰시려면 쓰시고 거의 하나님을 협박하는 순으로 앉아가 중얼중얼 하는데 시간이 엄청 갔습니다.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갔는데 원당에서 딱 문을 열고 나오는데 우산을 켜고 계단으로 주르륵 내려오는데 그 계단에 우산 이렇게 모양의 그림자가 싹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해가 뜬 시간이 아닙니다. 한 8시 반 정도 되고 비가 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계단도 개수가 너무 잘 보이고, 왜냐하면 평상시 같으면 제가 계단이 안 보이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평지로 갈 텐데 그날 어쩐지 계단으로 내려와서 제가 오는 걸 보니까, 근데 우산도 보이고 한참을 내려오다가 비가 오는데 이게 왜 그림자가 보이지? 하고 제가 우산을 딱 제껴보니까 비가 여전히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떤 경험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엄청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 주일은 내가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를 정도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시키시면서 제가 그렇게 아이에게 우상을 내려놓겠다 하고 다시 선교를 시작하면서 또 아이가 우상이 되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저희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들을 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것들을 내 눈을 통해서 보시기를 원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정말 선교에, 오늘도 사실 지연자매하고 오는데 제보고 이래요. 권사님 미쳤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보다 나이도 엄청 적은데. 맞지? 나 미쳤다. 근데 미쳤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 안 이상합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정말 선교에 미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물론 이렇게 또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 주일학교 열심히 하시는 분, 자기 파트가 다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고 자기 은사가 있는데 정말 미친 듯이 다니니까 제가 발이 땅에 붙어 있는지 머리가 하늘에 닿였는지 모를 정도로 구름을 떠다니는 듯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제가 죽을 때까지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영을 다 열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선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위가 그렇게 아팠고 혈액의 이상으로 그렇게 백혈병인지 혈소발 감소 쪽인지 비장비대증인지 의사들이 여러 안건을 내놓으셨지만 그 이후로 저는 혈액검 잠맡겨놓고 그 결과도 보러 가지도 않았고, 지금은 그 이후로 선교 다니면서 병원에 이렇게 한 번씩 건강검진을 가면 예전에 위가 많이 아팠네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엄청 아팠어요. 어제 죽을 뻔했어요 하면 그렇네요.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 내시경을 해보면 자국이 있대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요새는 그런 말도 안 하십니다. 위가 엄청 건강해졌고 혈액 모든 거 정상.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이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더니 자녀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셨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생각도 바꿔주셨고, 나의 시선도 바꿔주셨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팀들을
데리고 가면 지금 뭐 한 20년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이 다니면서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뭐 최가에다가 재뿔따구에다가 고집도 세고 뭐 다 제보고 재뿔따구라고 합니다. 성질도 더럽고 뭐 하여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가 이렇게 뭐 또 막내로 자라기도 했고 여유로움이 없어서 이렇게 너그럽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전혀 없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저를 다루시면서 이런 팀들을 데리고 다니면 리더가 자기 색깔을 내버리면 다 쪼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개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선교 좀 한다는 사람들은 일본어도 좀 할 수 있죠. 내가 낸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내까지 내가 낸데 니 뭔데 이렇게 해버리면 다 쪼개지니까 그냥 아유 예 좋습니다 예 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놓으면은 여기서는 또 말 잘 듣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또 가관입니다. 막 자기 개인 행동하고 뭐 네가 언제 내한테 훈련시키는 하는 식으로 마음대로 하는데 막 속이 상해서 울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20년이나 지나니까 뭐 나도 정말 도깨비 엉망이처럼 많은 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갈 때마다 하나씩 떼고 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까칠하고 지금도 뭐 절해하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 그래도 나의 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면서 나의 가시들을 다 떼주시고 왜냐하면 내가 가시가 있으면 다른 분들이 선교 가자고 왔을 때에 가까이 오면 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떼주십니다. 다른 연약한 분들이 찔리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쁨으로 안 기쁘면 그걸 자기 돈 내고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그럽니다. 권사님 오셔가지고 선교 간증 좀 해주세요. 우리는 자기 돈 내고 안 갈래 그래요. 그럽니다. 자기 돈 내고 안 가면 누구 돈 내고 갑니까? 선교는 돈과 시간인데 자기 돈 안 내고 누가 대신 내주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은사를 드리고 자기의 재능을 드리고 다 하는 게 선교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 재정이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선교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선교비까지 플로잉 하면서도 갑니다. 내가 저 사람을 꼭 데리고 가고 싶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또 플로잉도 합니다. 왜? 그 사람이 가서 은혜 받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동력자를 주시고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를 미쳐서 다니는 동안에 이제 나중에는 제가 저거 미쳤대 하는 소리가 공공연히 들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안 미치고 믿을 수 있다. 제정신에 믿는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안 믿어지면 몰라도 믿어진다면 내가 예수에 안 미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저 근사한 식사를 뭐 어디 좋은 레스토랑에서 가서 이유 없이 식사를 대접한다면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꼭 다음에 저한테 갚으시려고 막 기회를 보시겠죠. 근데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갚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강큰 사람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거가 나에게 주신 나만에 주신 물론 다른 사람도 받았겠죠. 근데 나에게 1대1로 주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내가 이걸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몸부림이 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를 그렇게 다녔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이제 자녀도 이제 완전히 내려자 죽고 제가 막 관리할 때보다 아이가 더 잘 크는 겁니다. 더 잘 먹고 학교 생활도 더 잘하고 진로도 자기가 결정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겠지만 그래서 제가 미친 생활을 이때까지 많이 했구나. 나는 앞으로 더 선교에 미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어느 그때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2016년도 겨울이었는데요. 그때 아마 구마모토에 지진이 있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구마모토에 거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지진 이후에 또 홍수까지 나가지고 그 해에는 제가 아마 너무 가슴이 아픈 날이었습니다.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은 힘듦을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안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고는 싶은데 겨울 크리스마스 행사를 좀 하고 싶은데 그에 따라
지진이 있었고 여진이 계속되고 뭐 환경이 안 좋으니까 가실 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가야 되겠는데 혼자서는 안 되겠고 좀 팀을 좀 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그때 우리 이정숙 권사님 제가 보면 사실 권사님 가서 뭐 하겠노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 지금 뭐 일정이 너무 길어가지고 권사님 건강으로서는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냥 권사님 갑시다 하니까 한 번만에 갑시다 해요. 또 권사님하고 뭐 연배는 좀 적지만 또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시고 또 결혼도 안 한 젊은 자매가 한 분인데 제가 이때까지 다닌 조합 중에 제일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겨울에 크리스마스 초청잔치를 새신자 초청잔치를 하고 한 3, 4일을 행사를 하고 구마모토로 넘어가서 그 구마모토 지진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면서 위로회를 하고 또 뭐 하여튼 뭐 일정이 하여튼 10박 11일, 12박 14일 하여튼 뭐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근데 할 수 없는 상황에 멤버도 제약이지. 아이고 모르겠다. 교회 약속은 지켜야 되고 빨리 가보자. 갔는데 뭐 가니까 또 사실 이분들이 저하고 한 번, 두 번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눈치는 있어가지고 막 잘하십니다. 이 권사님은 요리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첫날에 그 다음날 이제 그 세교회에 새신자 초청잔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음식 준비를 다 하고 뭐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막 가뿐한 마음으로 해봤자 밤 12시 됩니다. 뭐 아무리 좀 해도 인원이 없으니까 저 빼고 3명이고 한 명은 자매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한 명이 남자입니다. 권사님 혼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안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밤 12시까지 준비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다 마치고 이제 요이똥 하고 이제 자면 됩니다. 자면 되는데 권사님이 딱 샤워를 하러 들어가시는데 샤워를 하고 들어가셔가지고 나오시고 난 뒤에 이제 손번대로 뭐 하세요 하는데 다들 제가 피곤해 보이니까 팀장이 먼저 하시고 주무시죠 이러는 겁니다. 엄청 생각해 주는 것처럼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샤워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권사님 다음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그 욕실에 들어가는 순간 문을 딱 욕실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탈의를 하고 문을 열고 욕실로 들어가는데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약간 권사님 샤워하고 난 뒤에 살얼음이 약간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 밖에 거의 뭐 문이 있을 뿐이지 한 대라고 말해요. 막가시라고 말해야 될 법한 자리였어요. 딱 슬리퍼를 한 발 딱 누르는 순간 뒤로 넘어졌는데 뭐가 막 쿵 하는 소리가 나는데 누운 장소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밖에 뭐 목사님 계시고 남자 집사님 계시고 자매 있고 권사님은 이제 이미 샤워하셨으니까 주무실 거고 이 일을 어떡하지? 근데 한참을 누워 있다가 딱 일어났는데 그냥 띵 하기는 한데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내 지탕 걸릴 뻔했다는 생각이 순간 들면서 피가 두두둑 떨어지는 겁니다. 바닥에. 뭐 그냥 피가 문제가 아니라 내일부터 사회가 어떡하지가 막 온머리에 하면서 샤워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상황으로 이제 옷을 입고 타올로 머리를 막고 이제 나오는데 권사님은 들어오니까 조금 잠이 잘 번들어 계시고 자매는 샤워하려고 했는데 지경아 내가 병원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이 시간에 이런 그냥 내가 좀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은데 조금 다친 것 같아. 애가 놀랄까 봐 결혼 미스거든요. 머리에 조금 다친 것 같은데 가서 목사님 좀 불러올래 이랬어요. 목사님도 뭐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뭐 아침부터 저희들 픽업했죠. 뭐. 목사님 오셨는데 딱 보니까 그 타월이 이제 벌써 젖어가지고 피가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목사님 너무 당황하시니까 괜찮아요. 저 사실은 저도 엄청 겁쟁이고 막 허들갑 떠는 사람인데 제가 허들갑 떨어 보면 다 엉망되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병원 가서 조금 아마 뭐 지혈시키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이제 가는데 밖에 나가니까 추워가지고 얼어서 이 와이퍼가 다 얼어서 움직이지도 안 하고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또 붓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이 지연됐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마음으로 급하다 소리는 못 하겠고 목사님 최대한으로 하고 계시니까 근데 시골에 밤 그때 뭐 1시 이제 새벽 1시 이래 넘어가니까 병원에 열린 데가 없습니다. 열린 데가 없고 외과의가 없다고 이제 다 두 군데 병원에서 이제 거절을 당한 거예요. 차 안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점점 이제 비가 나니까 막 팔은 떨려오고 너무 추워서도 떨고 팔도 떨리고 이제 이게 얼굴도 막 해지고 하니까
야, 성교 와서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이런 꼴을 보게 하시는구나 싶 너무 원망스럽고,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내가 통역하고 반주하고 뭐 오만 거를 다 해야 되는데 남은 10일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 너무너무 고민되는데 병원은 없고. 근데 참 한 군데 병원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외과인은 없는데 인턴이 한 명 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턴이에요. 숙지가 않는 인턴인 거죠. 그럼 어떻게 급하니까 일단은 뭐 갔습니다. 갔는데 보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아, 안 오네, 안 오네. 계속 안 오네 하면서 급하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누워보래요. 누워서 이제 자기가 보는데 뒤에가 이제 이렇게 한 6cm 정도 찢어져 놓으니까, 가루로 찢어져 놓으니까 계속 피는 나오니까 자기가 이걸 뭐 치유를 시킬 방법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기가 꾸며야 되겠다. 안 그러면 지금 다른 병원에 가기로는 시간이 너무 늦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꾸미는데 머리를 다 깎아야 된대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근데 제가 제발 잠깐만요. 근데 제가 정신은 하나도 없는데 이거 지금 머리를 빡빡 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실은 할 일이 많으니까 뒤에 어떻게든 적당한 부분만 밀고 긴 머리로 뒤를 덮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가만 보자마는 옆에 목사님 보고 그랬더니 이 사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소한으로 막 어떻게 뭐 모양은 아니고 하여튼 빡빡은 안 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분이 마취도 없이 그 자리에서 저를 이렇게 기웠습니다. 깁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CT를 해서 다른데 이제 뭐 이렇게 출혈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CT 찍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같이 간 병원에서 기다렸던 목사님하고 이제 뭐 집사님하고 막 일본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막 넘사 시름을 정도로 막 통성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앉아서 CT 기다리고 있는데 뭐 목사님은 뭐 완전 거의 통곡을 사모님하고 통곡을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 나한테 말 안 하고 저분들한테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오니까 좀 믿음이 있으면 좀 믿음으로 강구했으면 될 텐데 뭐 과음을 지르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놀래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그러지. 그래서 이제 CT를 찍고 지금은 괜찮다. 이게 모세혈관이 너무 미세하니까 아마 이게 점점 갈수록 피가 조금씩 서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깁고 진통제 할 수 있는 진통제 제일 센 거 맞고 바르고 먹고 약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혹시 잠이 들면 안 될 것 같다. 자면 그대로 이제 아마 갈 것 같다는 생각 말씀을 하시고 좀 깨어 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이제 다 깁고 오니까 새벽 3시도 넘었는데 잠이 너무 옵니다. 권사님은 굴굴 주무시고 옆에 있는 자매는 제 눈치 본다고 권사님 제가 권사님 잠들면 흔들어 드릴게요. 그냥 주무세요 이러는데 내가 보니까 지도 막 잠이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경아 아니다. 너가 살아. 난 잠이 안 올 것 같다 이랬는데 잠은 안 오는데 이제 밤새도록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해결할 게 많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하신다고 선교 왔는데 여기서 머리를 깨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데리고 가시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선교했는데 그 막 돌아보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다음 세대도 없고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내가 같이 다니던 사람들은 내가 가면 가지만 자기들끼리 다닐 힘도 안 되고 여기서 그만이구나 이게 끝이구나 뭐 온갖 회개는 다 하고 막 온갖 바램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어떻게 할까 막 여러 가지 고민들로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결국은 지경이는 자더라고요. 그래 뭐 네가 내 마음 아닌데 얼마나 피곤하겠노. 아침이 되어가지고 그 진통제가 자기약이 풀리면서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약을 의사 선생님이 한 알 먹으라는 걸 2알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때 뒤에 조금밖에 안 가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고정시키려다 보니까 거의 암 환자처럼 이제 하얀 붕대를 가본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다음날 이제 새신자들을 초대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국에서 뭐 암 환자가 왔나 할 정도로 보기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다 산타 모자를 씁시다. 내만 쓰면 이상하니까 같이 씁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다 쓰고 근데 옆에 주위에는 이제 할 수 있겠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하다가 제가 쓰러지면 여기서 장사 지내시고
제 무덤은 저 바르카 교회 산후에 가면 있으니까 거기다 묻어주시고 뭐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멍한 겁니다. 피가 너무 많이 빠지고 만약에 안 되면 와서 수혈을 하라고 하셨는데 뭐 수혈하고 할 시간적인 여력도 없고 저는 그냥 밤새도록 생각하면서 아 내가 여기서 내일 아침에 한국에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있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한국에 돌아가봤자 남편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잘한다. 선교하러 다닌다 되면 머리는 깨가지고 도대체 덕이 안 되겠는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죽더라도 여기서 접고 일단은 내가 없으면 사역이 안 되니까 내가 맡은 역할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내가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내 요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이제 그 밤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뭐 하나님 데려가시면 난 좋은 거고 평상시에 입버릇처럼 하나님 난 선교하다가 죽고 싶어 했으니까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시려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구마모토까지 가서 그 어린이 사역도 하고 뭐 크리스마스니까 뭐 표시도 안 나고 너무 괜찮았습니다. 뭐 그 산타 모자를 쓰고 전부 다. 그래서 사역을 다 마치게 하셨고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 머리를 어떻게 해야지. 일단 다른 분들은 배로 예약되어 있었는데 저는 빨리 비행기를 예약해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상황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아무 때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로 타고 오시라고 하고 저는 비행기를 예약해서 이제 혼자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또 걱정은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이 상처가 있으면 비행기를 타면 이게 터진다던데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막 하면서 그거는 뭐 고도가 얼마나 돼야 될까 또 뭐 터지면 또 비행기 안에서 또 죽는 건가 이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남편한테도 말을 못하고 부민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이게 외국에 가서 머리를 깼는데 어떻게 전문의가 한 것도 아니고 한 봐주시라고 이제 했더니 거기 뭐 머리에 관련된 전문과가 있더라고요. 부민병원에서 그분 선생님이 보시대만은 어디 갔다 왔어요 이래요. 왜요 이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뭐 성형외과에서 쓰는 그런 얇은 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불 꿰매는 실 같은 걸로 꿰매놨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뭐 꼼꼼하게도 아니고 막 시침뜨기 하듯이 그냥 퉁퉁 입어가지고 피만 안 나게 이제 묶어난 거예요. 아, 예, 일본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서 이럴 리가 없는데요. 이러니까요. 전문의도 아니고 너무 상황이 아니었다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잘 아물어서 선생님이 이제 제가 이제 실밥을 빼야 되니까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와서 실밥 빼면 되겠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9살생으로 하나님 또 살려주시는구나. 아, 제가 그때 너무 생각이 들었던 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최악의 멤버를 주시면 난 못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생각을 또 깨시려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재고 저리 재고 저는 완벽한 사람이라서 가기 전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엄청 나의 계획이 많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네 생각 좀 내려놔라는 뜻으로 제가 하나님 나의 머리를 깨시는 거는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심이구나 하는 엄청난 큰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때까지도 그 머리 깨기 전에도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머리 깨고 나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이제 죽었던 생명 살아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니고 그때부터 더 미쳤던 것 같아요. 이 미침이 조금 가라앉아야 되는데 자꾸 상승이료에 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게 뭐 멤버 이런 걱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겠지. 내 생각을 내려놓자. 내가 최악의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을 데려와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래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도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를 철저히 가르치셨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뭐 멤버 걱정 안 합니다. 안 해도 우리 교구에 계신 권사님들이 알아서 모아오시고 모아주시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내 삶을 드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느끼고 또 우리 부족한 우리들이 가지만 일본에 가면 그분들이 뭔가 우리의 간증을 조금 듣기 위해서 왜 목사님 설교는 늘 들으시잖아요. 우리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또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보약을 먹는 것보다 나의 삶을 더 활기를 주고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건강 체질로 바뀌면서 이 나이 되도록 아무 약 하나 복용 없이 그냥 살아가서 저희는 가족력이 있어서 다 가족들이 뭡니까 이 부정맥
또 뭐 동맥경화 또는 뭐 고혈압 이런 걸 다 가지고 형제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에게 경고하죠. 너 젊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수시로 체크해라 하는데 아무리 수시로 체크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약혼주 주셨고 또 내가 선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체질이나 또 성격이나 모든 환경들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지. 제가 뭐 다 이게 힘든 상황에서 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만난 게 너무 수지 맞은 거고 또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뭐 꾸역꾸역 오늘 이것도 내가 열심히 해야 돼 하고 했던 거 말고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새 사역을 시작함으로 해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또 저는 뭐 그때 39에 와가지고 지금 59입니다. 앞으로 20년 79까지가 너무 더 미친 듯이 갈 거니까 하나님 너무 기대되고 또 그런 사이에 제가 이렇게 뭐 목사님도 만나고 또 저희 동력해 주시는 권사님들도 만나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펼쳐질 하나님 사역이 엄청나게 기대되고 또 그 뒤에는 제가 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전 79까지 하고 40년을 채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력이 없으면 그냥 일본에 살면서 일본 땅에 묻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나 너무 복잡하고 인생도 기니까 어디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또 이 얘기를 하게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제 힘으로 할 때는 그렇게 힘들고 기쁨도 없고 뭐 욕만 쓰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너무 기쁘게 너무 감동 가운데 또 함께 더불어 하는 사역이 이렇게 행복하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그 베세다 그 언덕에서 소년이 내어놨던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 저에게도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도시락을 정말 하나님이 그 5,000명이 먹이시는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 도시락을 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도대체 저희 도시락이 뭔지 내 도시락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 도시락이 굉장히 거창하게 보일 때도 있고 도대체 내가 가진 거 이거 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도시락에 그 떡 5개 물고기 2개 없어도 됩니다. 물고기 하나만 있으면 다른 사람 물고기하고 다른 사람 떡을 합하면 됩니다. 내가 다 가지지 않았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여러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내가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도시락, 나의 이삭, 내가 내려놓을 나의 이삭 다 내려놓고 나의 땅끝 일본을 향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다면 그냥 삶을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꾸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내가 힘을 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든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을 빼게 하시고 굉장히 유연하게 하셨고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때 30대에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5, 60대를 어떻게 살았을까 싶고 지금 5, 60대인 제가 내가 이런 결심을 또 하지 않으면 내가 7, 80대에 어떻게 살까 고민됩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7, 80까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획하에 사십시오. 무계획으로 하나님이 무조건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어놓고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물론 준비된 자들 하나님께서 잘 쓰십니다. 근데 저는 선교에 최적화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면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선교에 최적화되도록 나의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힘을 넣어주셨던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도시락을 같이 만들면서 나의 재능을 같이 기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제 삶 속에 축복하시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길들을 하나님 아버지 두서도 없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모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혼자 가지지 아니하고 나누고 섬김으로써 하나님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 사람이 깨달음이 있을 때 또는 감동이 있을 때에 사랑이 있을 때에 이 몸속에서 아주 좋은 물질이 나온대요. 도파민인가 뭔가 뭐. 그거는 이제 암까지도 이렇게 막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음악하는 사람 또는 목사들 또는 그 뭔가를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도 자기가 삶을 살면서 그런 감동 또는 감격, 감사 이런 것들이 그냥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어떤 인격적으로 자기 몸으로 자기 영혼으로 그런 감사를 느끼고 감격을 느끼고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 많은 그 몸속에서의 그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아마 병도 없어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감격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고백교회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함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신명호 전도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입니다. 함께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적당한 물질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받은 것인 줄 압니다.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635장입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